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었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느냐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금 요 위로 감기 기운이 있어서 코가 막히고 지금 목소리가 별로 안 좋거든요. 혹시 헛발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새겨서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랍비 문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거지가 그 랍비의 집 담벼락에 와서 이 덩어리를 이렇게 담에 비비고 있었어요. 그래서 랍비가 물었어요. 이보시오, 그 뭐 하는 짓이요? 그러니까 등이 가려워서 여기 담벼락에 이렇게 비비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 집으로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모욕을 하게 하고 옷을 잘 입히고 먹을 걸 잔뜩 먹게 하고 그래서 또 음식을 싸가지고 돌려보냈어요. 그래 이렇게 하고 났더니 한 거지 부부가 들었어요. 야, 우리도 한번 그러자. 그래서 거지 부부가 자기들도 이렇게 그 랍비의 집 담벼락에 와가지고 덩어리를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랍비가 나오더니 막 욕을 하면서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남의 집 담벼락에 와서 그랬더니 우리가 이렇게 등이 가려워서 이렇게 여기 담벼락에 비비고 있다고 그랬더니 더 욕을 하면서 때리고 쫓아보냈어요. 아니 그랬더니 거지들이 이보시오. 아니 지난번 온 거지는 그렇게 잘 대접해가지고 보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푸대접해가지고 이렇게 보낼 거예요. 어떻게 때리기까지 하면서 그랬더니 지난번에 온 거지는 혼자였잖냐. 등을 비벼줄 사람이 뜻 긁어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너희들은 부부가 아니냐. 그럼 서로 긁어주면 되지. 그렇게 하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거지를 도와줄 이유가 되기 때문에 랍비가 도와주게 된 거예요. 이쪽에는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어째서 이렇게 됐는지 오늘 그 원인을 밝혀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먼저 16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여기 보니까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왕의 묘실에 장사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왕의 묘실에 장사했다는 거예요? 자, 그 앞에 15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130세에 죽었는데 그를 무리가 왕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여호야다는 평민이에요. 제사장이기는 하지만 평민이에요. 그런데 왕의 묘실에 장사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절 읽습니다. 요아스가 그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진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아스 왕이 죽고 나서는 왕의 묘실에 장사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아니 저쪽에 평민은 죽어가지고 왕의 묘실에 장사하고 왕은 죽어가지고 왕의 묘실에 장사 안 했다. 그럼 왜 이렇게 했는가? 그 이유를 오늘 한번 찾아보자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하고 아말렉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럼 전쟁 마당에 서로 싸워서 이기고 지고 하는 게 결정이 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요. 이기고 지는 거는 저 위에 달렸어. 저 위에. 그 산 위에서 모세가 기도하면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저기 달린 거예요. 전쟁은 밑에서 하는데 이기고 지고는 저기 달렸네. 원인이 저기 있어요. 바울이 기독교에 정말 최고의 이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일꾼이었어요. 이 사람은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 고향에 가서 그냥 처박혀가지고 조용히 있었어요. 그런데 어째서 이 사람이 기독교의 혜성같이 나타나서 큰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까? 누구 때문일까? 바나바 때문이에요. 바나바가 정말 아주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저 바울을 찾아가요. 그의 고향 다소에 거기가 처박혀 있는데, 처박혀 있다면 진짜 처박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 가서 지금 조용히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를 불러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같이 일하게 하고, 그리고 주의 제자들에게도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회심한 사람이라고 그들에게도 같이 연결되도록 소개시켜주고,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을 두려워하고 의심하는데 이 바나바가 그걸 다 그 사람들을 화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바울이 정말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이 바울이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됐어요. 자, 오늘 요아스 왕이 나옵니다. 요아스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살 사람이 못 됐어요. 진작 죽었어야 될 사람이요. 북쪽에 큰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후가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호야다예요. 북쪽은 누구요? 예후. 남쪽은 여호야다예요. 왜 이 여호야다가 혁명을 쿠데타를 일으켰느냐 하면 북쪽의 예후가 북쪽을 이렇게 그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남쪽에 와서도 이 아하시아 왕을 죽였어요. 아하시아 왕은 그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 아달랴의 아들이야. 아달랴는 누구의 딸인가? 이세벨의 딸이요. 이세벨의 어머니가, 아니 이세벨의 남편이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아합의 색시가 이세벨이고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요. 이 아달랴가 여호람하고 결혼했는데 그 아들이 아하시아요. 아하시아가 왕인데 이 왕이 예후한테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왕으로 있다가 죽으니까 왕의 씨를 모조리 다 쳐 죽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왕이 되려고. 권력은요, 이것은 식구도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권력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아달랴가 왕의 족속들을 다 죽였어요. 모두가 죽일 때에 오늘 말씀 22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그랬어요. 그 아달랴가 모든 왕의 그 씨앗들을 다 죽이는데 이때 이 요아스를 살려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호사밧이요. 여호사밧 고모요. 고모. 이 고모부가 누구냐 하면 여호야다예요. 이 두 사람이 이 빚덩이를 살려주었어요. 그래서 몰래 빼내가지고 성전에서 이 아이를 잘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6이 지나고 7이 되어지게 될 때에 이 여호야다가 거사를 일으킨 거예요.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이 아달랴를 몰아내는 거예요. 아달랴를 몰아내고 이렇게 요아스 왕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때 나이가 몇 세냐면 오늘 말씀 24장 1절 아니다. 1절이 아니고 1절 맞죠? 시작.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사슬이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요. 브에셀바 사람이더라. 7살에 이제 왕으로 이게 세우게 됐어요.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 왕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아달랴는 다윗의 족속이 아니요. 다윗의 씨가 아니요. 아달랴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네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주리라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아달랴는 왕으로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역대하 2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에 하나님의 전과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씨가 요아스요. 요 씨 하나 남았어요. 요거 모두 다 없애는 다 죽이는데 요걸 몰래 숨겨서 그 고모가 살려냈어요. 그래서 고모부가 이제 아달랴를 몰아내고 이건 다윗의 씨가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씨인 요아스를 왕으로 7살에 이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7살이면 지 앞가림도 못하는 거예요. 요런 왕을 세웠어요. 그러면 누가 다 섭정을 해요? 여호야다가 다 섭정을 하는 거예요. 다 섭정하는데 이 여호야다가 자기가 그냥 요아스를 없애버리고 자기가 왕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그 6대 왕인 단종이 있었어요. 단종. 그 세종대왕의 첫째 아들이 문종이고 둘째가 수양대군, 셋째가 이게 안평대군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문종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죽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단종이에요. 단종이 12살의 왕위에 올랐어요. 12살의 왕위에 올랐을 때 뭐 12살이니까 뭐 아직도 뭐 물정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양대군이 세종의 둘째 아들이 수양대군이 왕권이 약해지고 있으니까 그때에 계유정난이라고 해서 이 조카를 몰아내고 저 영월로 유배 보내고 영월 가면 청령포라고 있어요. 거기 유배를 보냈어요. 강 건너에 외딴 곳에 거기서 12살을 거기 기양 보냈어요. 수양대군 자기가 세조로 7대 왕으로 등극을 했어요. 그리고 단종을 이렇게 모셨던 이런 신하들을 모조리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가 김종서가 아주 우두머리였는데 김종서로부터 모두를 다 죽이고 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세조 수양대군이 자기 동생 안평대군도 죽여버려요. 걸리는 건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는
지금 다윗의 씨는 씨지만 7살짜리 그걸 왕에 세워놓고 그건 뭐 물정 모르는 그 아이를 세워놓고 여호야다가 다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때 이미 아달랴는 바알을 믿는 그런 제사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상을 섬기니까 이스라엘을 진노를 내려가지고 나라가 아주 어려운 도탄에 빠져 있을 때에 이때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또 세워놓고 여호야다가 나라를 잘 이렇게 돌보고 하니까 나라가 잘 돼가는 거예요. 모든 게 정상적으로 회복돼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니까 이 사람이 130 오래 살았어요. 그가 사는 동안에는 이 요아스 왕이 잘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여호야다는 이 요아스 왕의 좋은 멘토였어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는 이 요아스 왕이 잘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달랴가 온 나라를 우상으로 가득 채운 우상을 섬기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의 아들들이 성전을 막 때려 부셨어요. 아달랴의 아들들이. 이 아달랴가 우상을 섬기게 되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자기가 이제 고모부가 제사장이고 하니까 성전을 좀 잘 수리하시오 그랬어요. 성전을 수리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 앞에 늘 헌금통이 있어요. 그 헌금통이 있는데 거기 세금으로 바쳐야 돼. 모든 그 사람들이 장정 나이 20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의무적으로 성전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아달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성전세를 안 내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기니까 아무도 성전세를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달랴가 없어졌으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전에 안 내다가 다시 내려고 하면 사람들이 안 내는 거예요. 자, 이런 지경이 됐는데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성전을 빨리 수리하라 그랬는데 빨리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해요? 성전세를 사람들이 안 내는 거예요. 왜 안 내요? 이 아달랴가 바알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성전세를 사람들이 낼 이유가 없으니까 안 내는 거예요. 안 내다 보니까 이제는 성전을 진짜 수리해야 되고 진짜 이제는 성전을 위해서 쓰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헌금하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다 독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성전을 다시 잘 회복해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하고 잘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9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더라. 이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을 막 파괴했어요. 바알을 믿으라고 이렇게 막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읽을까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자, 이제 모두가 성전세를 내라고 이렇게 이 여호야다가 얘기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성전세를 많이 내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이렇게 수리한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전세를 갖다 냈어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없나 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14절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지금까지는 번제를 제대로 못 드렸어요.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런데 이제 공사를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공사를 다 하고 또 남았어요. 그 남은 돈을 우리는 이렇게 그 여전도에 뭐 이렇게 돈을 이렇게 해빈했다가 남으면 우리 같이 밥 먹자,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남은 돈을 어떻게 썼는가 보니까 여기는 이제 성전 수리하기 위해서 헌금을 냈는데 남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밥 먹으러 안 갔어. 보니까 뭐냐면 성전에 그릇들을 만들고 숟가락도 만들고 젓가락도 만들고 그 나머지 가지고 교회 성전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이렇게 장만했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잘 수리하고 여호야다가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성전에는 이렇게 합력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고 수리하는데도 온 여러 성도들이 모두가 합력해서 서로 이렇게 섬겼더니 기적같이 성전을 잘 수리하고 성전이 다시 이전처럼, 솔로몬 성전이 이전처럼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그 한 사람이 중풍병이 걸렸어요. 뇌졸중 걸려가지고 온 몸을 움직이지 못해요. 뭐 반신불수도 아니고 온 몸을 조금 더 움직이지 못하는데 4명의 친구가 들것으로 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데려옵니다. 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중풍 환자를 예수님께 앞에 데려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영국 끝에 지붕을 뚫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지붕을 뚫어가지고 들것을 예수님 바로 앞에 계시는 달아내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연합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하나를 만들어 이루어가고 섬겨가는 게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믿음이 좀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 기도 조금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더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거, 그들을 잘 이렇게 케어해주고 섬겨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 교회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 왕 7살짜리를 어릴 때 핏덩이부터 키워가지고 왕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잘 도와주는 거예요. 그 수양대군 세조처럼 요아스를 없애버리고 자기가 대신 여호야다가 왕노릇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위를 계속 견고하게 이어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이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그를 잘 이렇게 왕노릇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왕이 왕노릇 할 수 있게 잘 도와주면 그가 잘하면 얼마나 참 좋겠어요. 그 여호야다가 계속 이렇게 그 요아스를 도와줄 수 있는 처지가 못 돼요. 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몇 살에 죽어요? 130에 죽어요. 오래 살았어요. 이것도 그 요아스에게는 큰 은혜였어요. 130세까지 그가 그를 도와주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모든 직분은 섬기라고 준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는 섬기라고 준 직분이 자칫하면 그것이 자기가 계급처럼 이렇게 생각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섬기라고 준 거예요. 달란트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줬어요. 달란트는 왜 줬어요? 섬기라고. 그걸 가지고 네가 섬겨라. 5달란트 가지고 네가 섬겨라. 2달란트 가지고 네가 섬겨라. 1달란트 가지고 섬겨라. 섬기라고 준 거예요. 직분을 왜 줬다고요? 섬기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예요. 왜 문제예요? 자기는 뭐 1달란트밖에 안 받았으니까 섬길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1달란트 받은 사람 뭐 변명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 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했다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악한 종이 아닌데, 근데 성경은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종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누구 것 훔친 것도 아니고 떼먹은 것도 아니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 것뿐이요. 땅 밑에 그냥 묻어놨다 가져온 것뿐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너는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것도 너는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좀 앞에 리더자가 부족하면 사람들은 자꾸 불평하고 비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해요. 그 똑똑한 사람이 옆에서 도와주라고 보내줬는데 잘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좀 부족하고 리더자가 좀 모자라면 공격을 하고 비판하고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이렇게 해요. 여기 성가대도 마찬가지거든요. 파티에서 소리 잘 내는 사람이 있고 못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소리 잘 내는 사람을 잘 자기가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돼요. 그런데 자꾸 못하는 사람 자꾸 못한다고 자꾸 이렇게 지어맞고 자꾸 못한다고 핀잔 두고 그러면 더 안 돼 이게. 옆에서 이 잘하는 사람이 앞에 리더가 소리 잘 내면 자꾸 따라가지고 이렇게 잘 될 수 있어요. 못한다고 자꾸 공격을 하고 아이고 소리도 못 내면 자기 옆에 와서 자꾸 앉아가지고 잘난 척하고 있네. 그러면 안 돼, 그렇죠? 아니 회장 뽑아놨으면 자꾸 흔들지 말고 좀 부족하더라도 옆에서 잘 도와가지고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꼭 자기는 회장 안 하려고 그래놓고는 딱 세워놓으면 막 흔들어. 그러면 안 돼, 그렇죠? 여호야다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7살짜리 왕 세워놓고 뭐가 그가 제대로 하는 게 있겠어요? 그런데도 잘 도우니까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이 왕이라는 건 네가 왕이다. 네가 왕보다 낫다. 그런 상급을 이 여호야다에게 주는 거예요. 자, 이제 15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자, 130의 나이가 이제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이 죽고 난 뒤에 이에 요아스 왕의 멘토가 죽었어요. 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야다는 선을 행하여서 그는 왕의 묘실에 그는 제사장이었지만은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왕의 묘실에 장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선을 행하였더라. 첫째는 이스라엘의 선을 행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선을 행했고, 세 번째는 성전의 선을 행했다. 이스라엘의 선을 행했는 게 뭐예요? 온 이스라엘이 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서 사람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걷어냈어요. 이 아달랴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달랴를 걷어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 새로운 희망을, 이게 희망의 서광이 비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여호야다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그 우상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다 때려 부시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상을 다 부시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성전이 무너졌는데 성전을 잘 보수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그가 왕의 묘실의 장사가 됐어요. 근데 이제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 다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이런 가운데 그 다음에 18절이 있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자, 여기 보니까 17절 다시 한번 보여줘 봐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왕에게 절하매. 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왕에게 절해. 왕이 누구예요? 요아스 왕이에요. 근데 방백들이 와서 요아스 왕에게 절하는 거예요. 자, 왕이 이렇게 방백들이 다 와서 절을 하게 되니까 왕이 내가 왕이구나. 자기가 이제 내가 왕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왕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그 순간에 교만한 마음이 착 들어왔어요. 왜? 모든 방백들이 와서 절을 하게 되니까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그 교만하기 시작하니까 18절 다시 한번 봐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 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방백들이 와서 절을 하게 되니까 헷가닥했어요. 그래서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 방백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방백들의 말을 뭘 들어요? 아세라 목상을 믿으라 그러니까 우상을 믿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우상을. 자, 이렇게 우상을 믿게 되고 온 나라가 우상으로 이렇게 가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와서 그러지 말라고 말렸어요. 말려서 말 안 듣는 거예요, 이 요아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얘기하는 거 20절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니. 자, 이렇게 다른 선지자들이 여럿이 가가지고 요아스 왕에게 말을 했어요. 그 아세라 목상 믿지 우상 믿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을 보내면은 말을 듣겠지. 자기의 은인이니까. 그의 말을 듣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아들이 경고했어요. 그랬더니 2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니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누구를 쳐 죽였어요? 여호야다의 아들을 쳐 죽였어요. 여호야다가 자기한테는 뭐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핏덩이를 죽을 것을 빼내가지고 살려가지고 이렇게 키워가지고 왕으로 이렇게 세워놨더니 자기 아들을 돌로 쳐 죽였어요. 어디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성전에서. 성전에서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에서 쳐 죽였어요. 22절 나와 있나요? 없어요. 자, 22절 집에 가서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24절, 2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시는가 한번 봐봐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왕의 묘실에 장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이 유다 나라에 적은 군대가 왔다 그래서 적은 군대가. 그런데 이쪽에 유다는 많은 군대를 그 저쪽에 다 붙여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쪽에 아람 군대가 적게 왔는데 유다는 많은 군대가 있었는데도 그들이 지고 말았어요. 지고만 거기 이제 그 왕도 이제 부상을 당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이 여호야다의 아들 은인을 죽인 이거는 왕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쳐 죽였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여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샤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샤가라의 피.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가 죽을 때 하나님 나를 신원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됐어요. 자, 이제 이 두 사람의 결과가 나왔어요. 여호야다는 평민으로 있었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실의 묘실에 묻히게 됐고 왕인 정작 이 요아스는 거기에 묻히지 못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앞날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결론되어져요. 우리의 행한 일이 따름일 거예요. 꼭 여호야다의 길이 있고 요아스의 길이 있어요.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꼭 믿음의 사람 여호야다를 따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바르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